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이 말씀, 이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좋은 친구다. 또 어리석음은 인간의 가장 악한 원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직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야, 이거 셰익스피어가 산 시대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인생사는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악은 자신이 보기 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면을 쓴다. 그러니까 이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이 악한 사악한 정체들, 사악한 무리들에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심리 상태에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뒤따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허감, 허탈감이죠. 두 번째는 죄책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그 마녀 사냥 같은 것,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공포감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회색 그림자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 때 우리가 인간이 인생에서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이 솔로몬은 풍부한 학식과 재능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왕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문학, 천문학, 생물학, 지리학, 이런 학문 전반에 걸쳐서 아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현대 시대에는 어떤 한 가지의 전문적인 것만을 주장하는 데 반해서 고대 시대 때는 굉장히 그 폭넓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것이 융합학문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융합학문.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것을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리더십만 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과 인문학이라든가 또 미래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IT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그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학문 전반에 걸쳐서 아주 폭넓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100마리를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한 소원을 기뻐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함께 부와 영광을 겸하여 주셨다. 이게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보너스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것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인색하죠. 무엇을 구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변명을 하면서 그 줘야 될 것도 주질 않는 판인데, 하나님은 줘야 될 것 이외에 보너스로 여러 가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만 이렇게 낼름 준 게 아니라 온전한 지혜를 주었을 뿐더러 부와 리치, 돈이죠. 돈과 황금, 부와 영광을 더 보너스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보너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아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정말 성경 말씀은 읽을수록 참 진리로구나, 포괄적인 내용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무언가 필요로 할 때 인간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꾸짖잖아요. 뭔가 자꾸 변명을 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꾸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히 주는 마음, 보너스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진정,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넘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 아니에요? 이런 게 믿음이지, 이 주판 튀기듯이 딱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된 대로만 인생을 산다 그러면은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비추어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런 귀한 마음을 가졌을 때 겸손한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왜 그러냐면은 참 생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항상 명쾌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한데 여러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하고자 할 때는 요한복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체로도 나오고 굉장히 쉬운 복음 내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은 영생에 대한 아주 명쾌한 설명이 나오죠. 영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된다.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 받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거 킵하셨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지금 외출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이걸 찾으셔야 돼.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찾으셔야 돼. 찾아서 거기다 언더라인을 하시고 거기서 느낀 주님의 음성을 거기다 기록을 하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부한 기쁨과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만 그치고 인생에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불변의 사랑의 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올 때 로마서부터 쓰시면 안 돼.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부터 쓰셔야 됩니다. 8장 35절, 835 이렇게 숫자를 먼저 기록해 놓으시면 로마서는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 넘고 60 넘으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까 18이라고 그랬나 7이라고 그랬나 막 이게 혼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이랬을 때는 8장 35, 8, 35, 39 요거부터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거 사도 바울의 아주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간이 바쁘시고 또 외출하셔야 되니까 딱 3번, 중요한 거는 3번씩 읽어보세요. 3번씩. 언더라인도 하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마음, 믿음이 이런 생명과 구원의 보장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생명과 구원의 보장이 됨을 기억할 때 우리 생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는 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확 하니 올라감과 같은 그런 뉴 파워,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